우리는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이라는 문을 통하여 온, 그러니까 담을 넘어오지 아니하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참 목자이시며, 이 참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풍성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헬라어에는요, 이 선한, 영어로 good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가도스이고 또 두 번째로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이 good, 좋은, 선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보면요, 물론 때로는 혼용돼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좋음, 도덕적인 선함, 내면적인 선함을 설명할 때, 나타낼 때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좋은 소식 할 때 이 좋은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가도스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선한에 해당하는 단어도 아가도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할 때 이 선한에 해당하는 단어도 아가도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에 해당하는 단어도 아가도스인 것이죠. 반면에 칼로스는 어떤 아름다움, 사랑스러운 것, 우아함, 명예스러운 것과 관계하면서 주로 이 눈으로 보기 좋은 선함, 눈으로 보기 좋은 매력,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로는요 토브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칼로스라는 말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선한 목자에 해당하는 이 선한은 아가토스가 사용되었을까요? 칼로스가 사용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가도스라고 우리는 추측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는 칼로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아름다운 목자, 매력 있는 목자, 멋진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아름답고도 매력 있는 목자가 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양들의 생존은 그 목자에게 의존이 되어 있지요. 양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공격 무기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목자가 자기 양을 살피고 인도할 때 양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늘 돌보아야 했던 것이죠. 이 동시에는 목자와 양이 함께 들판에서 야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우리도 만들어야 했었고, 때로는 천연동굴을 발견해서 영구적인 이 양우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각종 이런 치장을 해야 했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돌을 가지고 쌓아서 벽을 만들고 지붕을 덮어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기도 했지요. 그러니 이 근동 지역의 이런 목동은 정말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양을 돌보아야 했고, 양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했고, 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챙기고 보살펴야 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목자는 단순하고 냉정한 직업의식으로만 양을 돌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적당히 일하고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양을 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양 한 양을 돌보고 아픈 양, 병든 양, 잃어버린 양을 살피려면 늘 시간이 부족했고, 목자는 늘 양과 24시간을 함께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목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양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자기 시간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의 삶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양을 늘 돌보고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양을 노리는 짐승이나 도적들이 침입해 올 때 목자는 그 짐승이나 도적과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죠?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어떻게 다윗이 양을 쳤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목자 다윗은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 짐승과 싸워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자예요, 사자. 곰입니다, 곰.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힘이 있는, 그걸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짐승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동물원에 가서, 그 대전동물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이런 육식동물 치타가 이런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원래 기존 동물원은 어떤 사자우리가 있으면 어떤 철조망이 쳐져 있고 또 깊은 수렁을 만들어 놓고 그 수렁 뒤에 사자를 두게 해서 절대 공격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 듣는데 거기는 이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철조망 통로를 만들어 놓고 사자들이, 그 치타들이 이렇게 어슬렁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으르렁 한번 하는데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으르렁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를, 이 곰을 다윗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새끼 양 한 마리 때문에 쫓아가서 수염을 뽑고 입을 찢고 이렇게 쳐 죽여서 그 양을 구해 오더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양 한 마리가 뭔데? 양 한 마리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게 뭐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구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목자인 것입니다. 양을 늘 돌보고 양을 늘 챙기고 또 양에게 늘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유에서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그 양을 찾아가고 그 양을 데리고 오고 그 양을 챙기는 그런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아름다운 목자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자 고난당하셨고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희생의 피를 흘리셨죠. 우리 대신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원래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전에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최고의 사랑,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친구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혹은 전쟁 영화에서 전우를 위하여 대신 총을 맞고 또 그 군인들을 위해서,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실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단순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을 가지신 저 예수님께서 미천한 양 같은, 아니 양보다도 못한 사실, 인간과 양의 격차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격차는 훨씬 크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신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이고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삭구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구는 헬라어로 미스도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용된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저 시간당 얼마를 받기 위해 일정 시간 양떼를 돌보는 그런 고용된 일꾼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그 가게를 돌보는 무슨 아르바이트생 같이 그저 그냥 고용되어서 그 시간적으로 자기가 투자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이런 사람을 미스도토스, 사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고용된 일꾼은 그 양들을 돌볼 때 자기 양이 아니죠. 그러니 일이 때가 달려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꾼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과 보신을 위하여 잠시 양을 맡았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 양을 그저 이용하여 돈벌이를 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사꾼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을 비유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기 위하여 더욱 율법을 많이 연구했고, 대단하십니다. 이러한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시니 당신은 정말 멋진 랍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하여, 또 혹은 율법 준수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시는 당신은 정말 이 시대의 참 랍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꾼은 결국은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자신의 편의, 성공, 영달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이 선교회의 이장림 씨는 94년 10월 30일에 휴거가 온다면서 온 그 담이 선교회의 그 신도들에게 재산을 팔아 헌금하게 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이 나니까 돈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헌금해라. 그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헌금하게 했죠. 그런데 10월 30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뉴스의 한 장면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휴가가 오면 돈 필요 없으니까 헌금해라라고 했던 이장림 씨 통장에는 그 헌금들이 자기 명의로 차곡차곡 쌓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장림 씨는 사실 휴거를 안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휴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꾼이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또 은혜로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많이 나와서 이슈가 된 신옥주 목사는 또 마찬가지로 전 재산을 헌금하라라고 말해놓고는 저 호주 옆에 있는 작은 섬 피지 땅에 그곳에 땅을 사게, 피지에서 피해야 될 피난처가 되는 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미혹해서 그곳에 기업을 하고, 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그곳에서 무슨 총리를 만나고 무슨 장관들을 만나서 거기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교회에서 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베트남에서 또 그 은혜로 교회 비슷한 것을 세우고 있다 그래요. 성도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 아니라 돈에 따라 움직이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사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전도사 때부터 개척을 하기 전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내년에 사례를 얼마나 또 받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싶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개척하기 이전에 우리 사모가 알지만 제 사례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통장에 찍히면 이게 내 사례구나. 어떨 때는 많이 찍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찍히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도 못했고 물어볼 마음도 없었고 그냥 주시는 대로 있는 것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래야 한다고 신학교 때부터 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사꾼이든, 그래서 교회가 얼마를 주든지 거기에서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사이지, 무슨 얼마를 주냐 얼마를 안 주냐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를 하는 것은 부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려교단과 고신이 통합된 이후에 고려교단 목사님들의 하소연이 제가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교육자를 구하려면 다짜고짜 사례는 얼마 주는데요? 상여금은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사택은 줄 수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택 지원비는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정상 이 정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부교육자를 구하시는 거냐고 오히려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목사들의 정서가 이런 것입니다. 큰 교회, 사례를 충분히 주는 교회를 담임하려고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부교육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당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주면 좋죠, 목사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역지를 찾고 그것 때문에 어떤 데는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목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서는, 이런 오늘날의 정서는 사건을 배출해내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돈에 따라서. 여러분,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찌 목사가 돈에 의해 사역의 방향과 사역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큰 교회 가려고, 다 큰 교회 청빙받아 가려고 줄을 서고 학위를 저 미국에서 따오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또 큰 교회 청빙받아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또 요즘에는 무슨 석사 박사가 많아가지고 무슨 박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맡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여러분, 돈 때문이라면 차라리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지 뭐하러 교회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을 위해 목자적 양심으로 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돈을 기준으로 하여 양떼를 위해 일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들은 사꾼들인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저에게 말씀을 요청하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요청해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이든 밤이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또 때로는 누가 집회를 요청하기도 하면 전 한 번도 거절 없이 집회를 섬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사례를 요청하거나 무슨 대가를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만한 그래도 나름의 사명감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저 자신에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자적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 목사의 이 말씀을 적용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 물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 상상들 해보잖아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모로 해서 제가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내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모르죠. 사실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돼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언장담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목숨을 바쳐야 될 상황이 된다면 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온갖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의 전부를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왜 아름다운 목자이신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그저 단순한 지식적 알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암, 관계적인 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김경호 성도님을 제가 압니다라고 할 때 그저 이름 정도 알고 그저 전화번호 정도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우리 김경호 성도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음속에 고민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알아가는 그 알을 이 기노스코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 기노스코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의 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제일 많이 알죠.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 또 장성할 때까지 쭉 지켜봤고 잘 때, 일어날 때, 먹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알죠. 이런 것을 기노스코 혹은 또 부부적인 관계에서의 암. 부부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죠. 24시간 붙어 있고 잠도 같이 자고 그 가장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줬을 때 이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여기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알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즉 남자와 내가 관계가 없는데, 남자와 내가 이렇게 상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도 기노스코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런 관계다. 내 양을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부와 성자의 그 영원적인 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관계에서의 그 암같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당신의 양의 전부를 아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아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양의 숫자도 아시고, 또한 자기 양이 도적이나 사꾼 앞에서 약한 것도 아시고, 또 그 양의 아픈 것, 병든 것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었고 그에게는 또 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원래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이 요단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거기에는 예수님이 만나야 할 목마른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목마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양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시는 목자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적 암,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에서의 알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싶으시고, 예수님이 알고 싶으시면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알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양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양을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그 양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목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마음을, 자신의 이 힘든 마음을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참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힘든 것, 자신의 고민, 내 배우자가 또는 내 자식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듣는다 하더라도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참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요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공감해 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줘서 서운하고, 그래서 답답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제 아내도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아는 것 같은데 모른대요 맨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 원래 모르는 게 맞지 어떻게 내가 다 알겠냐 주님만 아시지라고 하면 그만하니 그런 말도 하지 말래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모르죠.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 몰라줘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준다면, 그래서 완전히 공감해 준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너무 좋아, 또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은 몰라줘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은 몰라줘도, 내 친구는 몰라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가장 깊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있단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마음 몰라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단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 있으면, 고민 있으면 주님 앞에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그 마음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 알지 못하죠. 너무 다 알려고 하면 또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너무 관심 안 가지면 우리 목사님 관심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성도 들어오면 너무 다가가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너무 관심 안 가지면 또 목사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것 같고, 그래서 참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나하나 알아주지 못합니다.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목사도 몰라줘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힘든지,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예수님께 토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우리 예수님께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다 아신다면 왜 굳이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외롭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아신데 알아서 좀 해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목자가 어떤 분인 줄 알면요, 우리는 그 목자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를 알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잖아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에게 가서 내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막 몸을 부비면서 또 털을 깎아달라고 또 막 이렇게 목자에게 가서 부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털을 깎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 호포이메인 호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호포이메인 그 목자다, 호칼로스 그 선함으로, 즉 이 정관사 영어로 보면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유일한 목자, 유일한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매력 있는, 나만이 아름다운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예수님께서 나만이 멋지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만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목자가 자기를 따르는 양들,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알아줍니까? 부처가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공자, 맹자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만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기 때문이죠. 이리떼가 달려들어도,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 그 목자의 지팡이가 그 이리를 때려주고 사자를 때려주고 곰을 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선하신 목자만 따라가면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함께 따라가십시다. 이 선한 목자 함께 섬겨가십시다. 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힘과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